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보시면 특이한 장면 하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독과 그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우다가 지금 이제 천도를 꿈꾸고 이제 피난길에 나서는 이 다윗과 더불어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조선 우리 선조 임금께서 파천을 하신다 그럴 때 임진강 나루터의 사람들이 와글와글 했잖아요. 울며 불며, 그죠? 그러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그때 이 종묘사직, 그간에 기록했던 모든 청사의 모든 기록을 누군가가 다 싸질머치고 나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 왜 이걸 다 들고 와? 그죠? 왜 이걸 다 들고 와? 아니옵니다, 전하. 이건 종묘사직이 이건 달려있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아니요, 이거 우리가 이거 나루터 와서 배 타고 가기도 힘들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종묘사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법궤는 어떤 겁니까?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나타내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함께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 왕도 그랬잖아요. 사울도 자기가 전투에 이 군인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 법궤 가지고 와라. 그래서 실로에서 법궤 실어 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법궤를 전시해 놓고 여기 법궤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길 거다. 뭐 이렇게 호도를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만약에 자기의 어떤 유분리를 생각하면 이 법궤를 함께 모시고 가는 게 나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사독 제사장을 위시해서 레위인들도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거를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아니, 왜 그걸 앞으로 압살롬이 이제 진주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을. 근데 그 압살롬이 있는 곳에 왜 놔둬서 압살롬이 안 그래도 기고만장해 있는데 왜 그 사람한테 정당성을 확보하게끔 그렇게 만들 거냐.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빼가지고 오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다. 거기 25절에 보시면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뜻밖의 얘기였어요. 상식을 위반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법궤는 어떤 것이었죠? 사울 왕에 의해서는 자기의 승리를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나의 유분리를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의 삶이 나타내고 있잖아요. 뭘 나타냅니까? 백향목 궁에 누워있을 때도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에 내가 이렇게 잘 쉬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임시 거처 그 텐트 아래 있구나. 이거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공과 사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 이거는 평상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큰 은혜였어요. 공은 공이고 사는 사예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쓰라고 나에게 가처분권을 허락해 주신 것, 이거는 구분이 돼야 되는 거죠. 법궤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이익을 따라서 내가 내 뜻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여기로 옮기고 저기로 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거죠.
평상시에. 일상 속에서 다윗은 그러한 것들이 훈련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훈련하신 겁니다. 다윗아, 너는 사울을 봤지? 저 사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잘 봐라.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산 교육으로, 그것을 현장에서 바로 목도한 거예요. 아, 저렇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쓰라고 하신 것을 잘 분별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간이 무엇인지, 어떤 때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셔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내가 감히 움직일 수 없는 것, 그 시간, 그 장소, 하나님이 분정하신 그곳, 그곳을 내가 함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거 배운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건 그런 거예요. 공과 사가 명확한 거예요. 내 뜻을 따라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드릴 줄 압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거 향유할 줄 압니다. 이 두 가지가 혼돈되지 않아요. 주님의 것은 주님의 께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께로. 이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다윗을 평소에 공과 사를 분별할 수 있는 눈과 그러한 판단력을 지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게 겉으로 사독과 아비아달 같은 제사장이 가고, 그리고 아히마아스와 요나단 같은 그 아들들이 따라가고, 그렇게 해서 그 예루살렘에 여전히 그 회막 속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나?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게 모든 백성들이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윗은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제사장들 보고, 레위인들 보고, 안 되겠다, 내가 저 압살롬에게, 내 아들 녀석에게 그 정통성을 부여하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가지고 와. 모셔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이 분정하시고 하나님이 분별해 놓으신 것, 움직일 수 없는 것, 그거는 나도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 평소에 배운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을 보십시오. 그가 울며 불며 감람산 고갯길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슬픈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경악할 만한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모사가, 이 사람이 원래 다윗 휘하에서 전략가로 수고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배신을 하고 아들 녀석의 반란군에 같이 힘을 합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근데 여러분 거기 12절, 32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등장합니다. 이 후세는 아히도벨과 라이벌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등장한 이유가 31절에 있죠.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죠? 기도죠.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속에 넣어두신 게 기도였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죠? 야, 너희들 다 가라. 나 혼자 기도할 거야. 그리고 딱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압살롬 그 반란군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막 먼지를 날리며 달려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와중에 뭐 내가 기도하겠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겁니다. 이 소리는 어떻게 나온 거죠? 막 이렇게 폼을 잡고 막 손을 막 이렇게 올려들고 여호와여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럴 겨를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 툭 튀어서 나오는 소리 아니겠어요? 툭 튀어서 나오는 소리.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사를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툭 튀어나오는 그런 기도였어요. 이 중요한 거죠. 비상시가 되면 내 머리로 미처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움직여요. 야구 선수들이 0.116초 만에 도달하는 그 공을 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씁니다. 근데 어떤 공은 아예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그것에 홈런을 치고 안타를 치는 선수들은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내 몸이 반응했다. 내 몸이 반응했습니다. 내가 그걸 보고 뭐 쳐야 되겠다 안 쳐야 되겠다 뭐 이게 아니라 내 몸이 이거 칠만하다 그러면 가서 벌써 배트가 나가 있는 거예요. 쳐내고 나면 홈런이 되기도 하고 안타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지금 이런 소문이 딱 들렸는데 내가 기도해야지. 물론 그 생각이 나쁘다는 생각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도 알지 못할 정도로 그냥 툭 하고 본능적으로 탁 튀어나오는 거. 하나님이여, 아히도벨의 저 모사를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그만큼 다윗은 뭘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 내가 비상할 때 기도 잘하는 거 필요해요. 정말 좋은 일이에요. 기도는 언제든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평상시에도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딱 기도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후세가 아렉 사람 후세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다윗의 모사였어요. 다윗의 자문위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 아히도벨과 소위 말하면 전략 경쟁을 하는 거예요. 아히도벨과 서로 맞닥뜨리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완전히 무산시키는 그 일을 지금 후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실 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나는 20분 이상 기도한 적도 없지만 20분 이상 기도를 쉰 적도 없다 그랬어요. 대단한 영성가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20분 이상 기도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근데 20분 이상 기도를 쉰 적도 없다. 그는 늘 맞닥뜨리는 모든 일들을 다 기도로 수렴하고 있었던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일들이 한숨 푹 내쉬면서 큰일 났다 그러면서 머리 쥐어뜯고 인간이 이렇게 잔혹할 수가 있냐, 이렇게 배신을 때릴 수 있느냐, 이런 소리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일상 속에 다윗에게 이러한 복을 허락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습관이 이게 별론데 싶죠. 그렇지 않아요. 그 일상 속에 비상한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도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대로 움직이고 있죠. 그죠? 이 사독 제사장도 그렇고 요나단도 그렇고 이 제사장과 그 아들들도 다 법궤를 또 메고, 레위인들도 법궤를 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이 아렉 사람 후세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요. 압살롬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죠. 다윗 진영에 있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도 저놈들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구정권의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궁궐 안에 있으면 이거 대단히 안 된 거예요. 이거 잘못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사람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후세를 아히도벨의 맞잡이로 보내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회막에서 여전히 압살롬이 됐든 다윗이 됐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이 지속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배경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로봇입니까? 원격 조종되는 AI입니까? 아니죠.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평소 일상 속에서 다윗과 더불어 신뢰와 충성을 주고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왕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하지. 여러분 잘못해서 들어갔다가 저놈들은 다윗 왕 편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래도 행동 거지가 수상하니까 목을 쳐야 됩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가 있는 겁니까? 신뢰와 충성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충성의 바탕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다윗 역시도 충성됐던 거죠. 어떻게 충성했습니까? 사무엘상 22장 1,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의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로 이르렀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죠? 형제의 모든 친척들, 형제들이 다 아둘람 굴로 모였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다음입니다. 2절에 보시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다 그랬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사회 부적응자,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 불안 요소가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누구에게로 온 거예요? 다윗에게로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떤 처지죠? 지금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있는 처지예요. 시쳇말로 다윗의 코도 석자는 넘는 겁니다. 한 대여섯 자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자기 코가 몇 자로 빠져 있는 다윗에게 이 사람들이 왔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이 사람들을 받아주고 있죠. 그 사람들이 400명이에요. 한꺼번에 입이 400개가 는 겁니다. 도망칠 때 여러분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불리하잖아요. 그죠? 그거 지휘하다가 자신도 위기에 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게도 이 사람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3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의 숫자가요, 나중에는 600명이 됩니다. 400개에서 600개가 됐어요, 입이. 군량미가 얼마나 많이 필요했을까요? 그렇죠? 이 사람들을 지금 먹여 살려야 되는 책임이 갑자기 다윗에게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자기도 힘들지만 자기보다 더 힘이 든 이웃을 돌보는 다윗의 그 충성됨 있죠. 다윗의 그 자비로움, 다윗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사실은 유다 왕국의 기초가 됐던 개국 공신들이었어요. 이 아둘람 굴에 있는 소위 말하면 비류들, 온 세상에서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들, 빚지고 원통해하고 그리고 환난 당해서 이리저리 삶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 왕국의 기초를 이루기까지 다윗이 뭘 한 겁니까? 그 사람들을 다 모으고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이들도 함께 성장하고, 이들이 함께 성장하면서 다윗 왕국의 기초를 마련하는 거죠. 그 장면을 사독이나 이 아비아달이나 그리고 후세 같은 사람들도 다 봤던 거예요. 우리 왕은, 다윗은, 저 사람은 자기가 유리하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불리하다고 해서 내치고 이런 사람이 아니구나.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구나. 그래, 따라야지. 이렇게 마음먹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비상할 때 어떤 특별한 무엇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요, 일상에 벌써 그 모든 것들이 다 배태되어 있는 거예요. 일상 속에 하나님은 다윗이 이 비상의 시기를 이길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갖춰주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뭘 요구하고 계신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일상의 다윗이 거의 이 비상 시기에 본능적으로 툭툭툭툭 튀어나왔던 이런 해결책, 그거는 일상 속에서 갖추어지고 그리고 익숙해져서 훈련된 부분이었어요. 이런 훈련된 부분이 기도로 튀어나오죠. 이게 분별력으로 튀어나오죠. 그리고 나아가서 사람들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교회로 왔다. 교회는 아둘람굴이거든요. 교회는 아둘람굴이에요. 교회가 무슨 자기 일을 자랑하고 자기 위세를 드러내고 이런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는 문을 닫아야 돼요. 그거는 교회 아니더라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교회는 교회 이외의 비회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장 엘룰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회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심각하게 난국에 처해 있는 이들을 섬기고, 그래서 그들이 깃들일 수 있는 곳으로 자리 잡는 곳, 그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로뎀 구역, 이런 구역들을 참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게 선물이죠. 왜? 교회가 교회라는 것을 증명하는 곳이니까. 내가 교회 찾아갔는데 거기는 너무 깨끗해서 나와 같은 사람은 함께 할 수가 없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고답적이고 잔잔해가지고 나는 가서 말도 한마디 붙일 수가 없어. 이러면은 곤란하죠. 근데 교회가 교회인 것은 누구든지 와서 깃들일 수가 있어요.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데 교회는 가니까 친절하게 나를 맞아주더라.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생명구지로 척 들어왔는데 나를 보고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게 교회죠.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초대하신 분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환난 당하고 빚지고 오갈 데 없어서 사람들에게 지탄거리가 되고, 정말 이 세상과 불화해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깃들일 수 있는 곳, 그곳이 교회죠. 예수님이 그들을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가 되는 곳이죠? 강한 용사가 되고, 그래서 왕국을 이루는 기초가 되는 곳, 그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의 빛이 되고 이 세상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다 불러서 새롭게 만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일상의 힘과 능력을 배양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